시편 131편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는 충분하고 온전하다. 그러므로 누리라. 이것이 성경신앙의 특징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힘과 능으로 내가 뭘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근데 누리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려지면 기쁨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누림이 도전입니다. 보물 찾기를 하듯이 보물이 그냥 앞에 있으면 별로 기쁨이 없지만은 보물을 찾고 찾다가 찾으면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누림도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때로는 고난을 넘어섬으로 그것을 누리는 이런 도전을 주신 것이죠.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천사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나의 탄생을 주관한 천사가 말했다.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어진 작은 존재여, 가서 사랑하라. 지상에 있는 그 누구의 도움 없어도, 도움 없어도 그 말은 사랑의 주체가 되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탄생할 때 이 천사와 하나님은 만유의 신비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것은 어울림으로 누립니다. 어울림으로. 이것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지체가 됨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몸의 지체가 되면 돼요. 몸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니까 모든 지체는 그 충만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됨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이 몸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지체가 되면은 그 몸의 조화와 그 권세, 이 조화와 권세가 생명의 신비죠. 그 신비됨, 그 신비를, 조화와 권능을 지체되는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지체가 되면은 그냥 누리는 것이에요. 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비죠. 첫째는 치유의 신비가 있죠. 저는 어릴 때는 배앓이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배가 상당히 튼튼한 편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일어나서 배가 아프면 그 엄마가 항상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러고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그런 거 신기하게도 그 배앓이가 스르르 쓰러지고 온종일 배가 아팠던 것도 모르죠. 그리고 두 번째 몸의 이 신비는 동화에 있죠, 동화. 그 어시밀레이션. 죽은 동물이나 식물의 그 시체를 우리가 먹는 것이죠. 전혀 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살과 피가 되어지는 이 동화의 신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비한 것은 그 교통이죠.
우리는 몸이 없으면 교통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으로 교통이 영으로만 교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이 계속 그 육으로 현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것은 내가 아름다운 생각을 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요. 내가 무엇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때는 이 분노한 모습이 되고, 내가 아주 천진난만할 때는 어린아이 모습 같았다가 내가 아주 지혜로운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굉장히 자비롭게 나이든 모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자유롭게 현현되는 거죠. 말씀이 성육이 되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자의 영은 이 모든 것을 현상으로 현현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교통도 우리는 역시 몸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교통은 대표적인 것이 갓난아이 이렇게 안는 것이죠. 그 엄마가 애가 탁 탄생해서 엄마 가슴에 이렇게 딱 앉지 않아요? 그때 뭐 말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넘어서서 존재적으로 교통이 일어나죠. 그 하나 된 아이와 엄마 사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고아들 병원이 다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 다 주고 그러는데도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70% 가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냥 아이들을 그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젖주고 약 주고 그렇게만 했지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시설이 훨씬 나쁜 멕시코 고아원을 갔더니 거기는 그 생존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는 뭐 우유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약도 제대로 없는데도 그 보모들이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이 몸의 교통이라는 게 그렇게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이 교통되게 되어 있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림의 원수가 뭐겠어요? 에고예요. 에고. 에고는 뭐예요? 단절된 나 아니에요. 단절된 나. 내가 그런 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죠. 우리 그 인간 게임 단절로 사는 인간 세상의 인간 게임은 딱 하나죠. 전부가 자랑거리 만들기예요. 자랑거리 만들기. 돈 버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뭐 돈 벌려고 일생을 다 갖다 바쳐요. 왜냐 그러면 돈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자랑거리거든요. 또 좋은 학교 가는 거 되게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막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요. 왜냐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 학교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고 연구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어서 그 학교로 가는 것은 참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히 거기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받으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다 적고 나서 갈라디아서는 왜 적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에서 나온 이 종교주의자들이 막 그게 스며들어 가지고 바울 말 듣지 말아라. 이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거 뭐 종교 행위들 하는 거 그런 거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뭔 구원을 받았느냐 막 이러죠.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답답해서 인사말도 없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시작하자마자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본론 시작이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막 이 편지가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런 편지를 다 쓰고 6장에 마감할 때 그 당시 편지는 다 대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쓴다. 그러나 너네들 똑바로 들어라. 이제까지 내가 한 말을 잘 못 이해해도 이것만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후기를 자기가 친필로 써요. 근데 그 후기의 중심이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자랑거리는 내가 예수를 받은 것이지. 예수를 받은 것이지. 그것 외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현상에 계급장을 갖다 붙였다 해도 그건 여기 세상 일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허상의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 성경적 신앙에서는 내가 중요하면 속은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면 속은 것이에요. 이 몸에서 만약에 어떤 장기가 자기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영양분과 이것을 자기가 먼저 다 빨아먹는다. 그러면 그 몸은 오래가지 못하고 병들고 시들고 죽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체적 신앙, 이 특징인 성경적 신앙에서는 내가 중요하면 아주 썩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절된 내가의 삶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거둔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또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 단절의 사람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내가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고 허공을 치는 주먹질을 했다. 내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속하는 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 꽃이 이렇게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다 아무리 검딱지를 갖다 붙여도 이건 좀 있으면 시들고 죽은 것이고 본질적 관점에서는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에고 부스팅에 처해졌어요. 그저 이 하는 일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모아만 나요. 할 일도 사명도 없고 그저 몸불리기를 해요. 이거 굉장한 병이죠. 그런데도 그 성장병에 성장암에 걸려가지고 이 기독교 목회가 전부 나와만 주시면 교회에 나와만 주시면 얼마든지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접받으려고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도 개척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안 나오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만나시고 신앙생활에 새 힘을 얻으십시오 이러죠.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올 거면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저는 더 이상 교회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는데 뭐 그런 마감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인간관계의 수준이 바깥 수준보다 훨씬 저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쪽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한 6개월 안 나왔든지 이러면은 이번에 이런 특별 집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연락을 드려요. 그럼 대부분 연락을 안 해요. 사람 관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의 생애에서 어떤 가치가 피어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노골적으로 또 그래요. 아이고 뭐 오래간만에 연락하셨네. 급한 모양이네. 뭐 이런 투예요. 말하자면. 근데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잘못된 거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사람을 아주 저질적으로 전락시켜 놨어요. 그래서 사랑 관계를 하는데 기본조차도 안 되는 데가 기독교 교회예요. 그저 나와만 주시면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이상과 높은 의식이 세워지겠어요. 우리 같이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 부스팅의 쩔은 기독교는 신비가 상실되었죠. 신비가 상실되었죠. 단절, 이 지체됨을 모르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신비가 상실되었어요. 자, 이 손이 보세요. 이 손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딱. 움켜쥐는 것과 펴는 것이에요. 움켜쥐는 것과 펴는 것. 그거 외에 딴 게 없어요. 근데 이 움켜짐과 펴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기에서 음악 연주가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가 나오고 여기에서 문학이 나오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온갖 삶의 표정과 이 터치와 이것이 다 손에서 나와요. 이 손이 뚝 잘라지면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손에서 이 움켜쥐고 펴는 것밖에 못하는 손에서 그렇게 생명 신비가 나오는 것은 이 손이 몸에 지체되기 때문이에요. 젖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이 에고 부스팅의 이 가치가 참혹하게 전락되었어요. 뭐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는 글인데요. 제가 그냥 정리를 하나 해봤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빌딩들을 세웠지만 자존감은 더 낮아졌고, 더 높은 도로들을 건설했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고, 더 많이 소비하지만 더 불행하고, 더 많이 소유하지만 누림은 더 적어졌다. 지식은 많지만 분별력은 더 없고, 약은 많지만 병은 더 많아졌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도 더 적게 웃고 더 조급하고 빨리 성을 내고 더 피곤하다. 재산은 증대시켰으나 가치는 축소되었고, 생계는 화려한데 인생 사는 법은 모르고, 생의 횟수를 더했으나 생명은 더 누추해졌다. 이게 에고의 저주예요. 예수님은 이 단절된 에고의 그 특징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어디에 내가 길렀다 그런 부모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사는 것이 자식을 기르는 것이었죠. 뭐 그러죠. 그런데 이 에고는 내가 했다의 의식이에요. 이 내가 했다는 의식이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아니,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그걸 다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했다 할수록 괴롭고 힘들고 막 원망,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제일 마감도 분명히 주님이 행함을 강조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같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함을 강조하는데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했다는 의식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그 25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의 끝이에요. 26장은 이제 십자가와 이제 거기서부터 부활이 나오니까요. 그 25장을 마감하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양은, 의로운 사람은 이래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기억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의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생명이 그렇게 피어났을 뿐이지 의식적으로 뭐를 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들은, 이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더나이까. 아니하더나이까 이렇게 해요. 우리가 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 제자하고 스승이 연못가를 이렇게 지나는데
연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님 참 아름답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만약에 저 꽃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가는 앞쪽에 싹 나타나서 나 예쁘지 막 우리가 옆으로 가면 그쪽 옆으로 쫙 나타나서 이쁘지 그러면 아름답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이 그렇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저는 저로 그냥 홀로 피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이 꽃이 막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날 좀 보소 그러면 이게 이제 징그러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게 되는 거죠. 예, 그 지체는 무의식적이에요. 손이 뭐 내가 손이다 손으로 일을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생명 신비를 담는 그릇이에요. 무한 가치를 담는 그릇이에요. 몸 자체가 아니에요. 몸 자체가. 근데 지금 세상의 삶은 몸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힐까 이게 미쳐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몸을 성형하고 뭐 뺐다 붙였다 뭐 하여튼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몸으로는 생명의 그 가치와 신비를 현현시키는 것이지 몸 자체를 좋은 국그릇이 있으면 맛있는 국을 담아야지 국은 절대로 담지 않고 막 그릇만 맨날 왁스칠 했다가 뭐 번쩍번쩍 그렇게 했다 이런 그런 짓을 우리 인생이 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약할수록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게 피울 수가 있어요. 오규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아볼로, 그 신약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불러요. 이분은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거는 뼈가 자라지 않고 굳지를 않아요. 잘 자라지 않고. 그래서 키도 어린아이 키만 하고 그냥 조금만 부딪히면 뼈가 부딪혀요. 이게 생후 3일째부터 툭 하면 뼈가 부러져 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은 4개월에서 7개월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그 동생 교과서로 공부도 하고 물론 뭐 이제 자살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다른 건 모르는데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기독교 방송에 그 어려운 사연이 나오는 자리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편지에 답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편지를 쓰니까 답신이 계속 올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편지를 쓴다는 걸 알고 우표 값이라도 돕겠다는 우표 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가 윤선자 성도인데 이 성도님도 우표 회원 중에서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이 늘어나는 이 편지 벗들 장애자, 재수자, 파산자, 파탄자, 뭐 불우청소년 이렇게 해서 60평생에 60만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편지 하나 쓸 수 있다고 해서 60만 통을 썼어요. 그분이 그게 책으로 발행됐는데 그 챕터 중에 하나는 다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 아무것도 못 가지고 행복한 사람 그런 챕터가 있어요. 삶의 실제는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네, 끝에 보면 다 압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건 다 일루전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너무너무 영원한 소중함이에요. 예, 이 생각을 줄이고 이 생각은 생존 기제이기 때문에 리액트하고 끊임없이 계산을 해요. 생각은 줄이고 마음을 살자. 마음에서 본성이 피어나는 것이죠. 예, 제 명상 노트의 것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것들, 편안한 미소, 가슴 아린 눈물, 결연한 얼굴의 색이상, 안타까움에 숨겨진 용서, 깨달음에 맑아진 눈망울. 더 좋은 것들, 잘못되어 뉘우치는 아픔, 실패 후에 고개 드는 비장함, 죄에 깨어진 가슴과 흐르는 굵은 눈물, 마음은 보석 바구니. 예, 참 마음은 좋은 것이에요. 왜 마음을 살지 않는지, 왜 그 복잡하고 어지럽고
많이 쓸수록 병이 더 생기는 생각만 쓰는지 이 현대인은 불행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긴다는 말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가꾸어낸 그 삶을 남기고 가는 것이죠. 그리스인 조르바 우리 같이 보았죠. 그것을 쓰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데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산 생명을 살게 한다. 내 속에 처음으로 산 사람은 외할아버지였다. 그 후에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 생명을 계속 풍성케 한다. 그렇죠? 내 안에 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마 살아있다 그런 의미나 말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사람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조금씩 생명의 삶,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나를 살고 나를 나누고 서로 안에 우리가 심어지고 그리고 또 나를 남기는 그리스도를 받은 나를 남기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하나님